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자서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4장 하던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순종하게 되면서 어떻게 영혼이 이익을 받게 되었는가,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에 대항해 보아도 별 소용없다는 것, 어떻게 하느님은 늘 더욱더 높은 은총을 베푸셨는가에 대해 말한다. 이 고해성사를 받은 다음부터 내 영혼은 온전히 유순해져서 어떠한 일이든지 하겠다는 마음 자세가 갖추어진 성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 자신을 개선하려고 하였으나 고해 신부는 전혀 서둘러주는 기색이 없고 오히려 내가 하는 일을 별로 문제시하지 않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나를 자극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느님 사랑의 길로서 나를 이끄셨으니 말하자면 나를 온전히 자유롭게 두고 내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는 것 이외에 다른 의무를 지워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약 2달가량 나는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기쁨이나 은총에 대하여 할 수 있는 대로 저항해 나갔습니다. 외면적으로 드러난 변화는 두드러진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나를 알고 있는 분들, 그리고 이 수도원, 아빌라의 엔가르나시온 수도원의 수녀들까지도 극단이라고 생각하였던 어떤 종류의 행동을 하도록 용기를 주시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내 과거의 행동으로 보았을 때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입은 수도복이나 발한 서원이 부과하는 의무에서 볼 때는 그건 아직도 까마득하게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베푸신 상쾌한 맛과 즐거움에 저항함으로써 나는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전엔 묵상기도에서 즐거움을 누리려면 가장 극한 고요 속에 숨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몸 하나 까딱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나 후에 그런 짓은 옳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신을 흩어지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주님은 나를 저 유쾌함과 영광으로 덮어주셔서 나는 마치 온통 그 안에 둘러싸인 듯 아무리 해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정녕 사실 그대로였습니다. 나는 은총에 저항하려고 너무 애를 써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은총을 베푸시고자 더 마음을 쓰셨고 주님을 거역하는 일이란 나의 할 바가 아님을 보다 더 잘 일깨우시고자 그 2달 동안에는 여느 때보다 더 자주 나에게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거룩하온 인성에 대한 사랑은 내 안에서 다시 싹트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의 묵상기도도 튼튼한 터전 위에 세워진 건물처럼 조금씩 굳혀져 갔으며 또 심한 병으로 약해져 있던 기간 중에 게을리했던 육체적 고행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내 고백을 들어주었던 거룩한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나는 어떤 종류의 극기 고행을 해도 위험스럽지 않다는 것이며 아마 하느님은 내가 고행을 하지 않았던 탓으로 그러한 병고를 보내신 것일 것이니 그래서 하느님은 지금 내가 그것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어떤 고신극기를 명하였는데 나는 그걸 죄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 자신이 그걸 나에게 명하시고 동시에 내가 그것에 순종하도록 나에게 명할 은혜를 그분께 주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 영혼은 아무리 하찮고 시시한 짓으로도
하느님을 거스르는 일에 대하여 점점 더 민감하게 되었고 무엇인가 필요 이상의 것이 있을 때는 그것을 버릴 때까지는 잠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주님이 손수 나를 부축해 주십사고 열심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들과 인연을 맺은 이상 뒤로 물러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고 간청했습니다. 만일 나로 인해 그분들이 신용을 잃는 일이 있게 되면 그야말로 죄송한 일이 될 테니 말입니다. 이 즈음 전에 간디아의 공작이었던 프란치스코 신부님이 이 고장에 왔습니다. 그분은 수년 전에 온갖 것을 다 버리고 예수회에 들어가셨습니다. 내 고해 신부님과 앞서 말한 그 신사가 프란치스코 신부님에게 말씀하여 나의 묵상기도 상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고해 신부님은 하느님께서 그분을 은총과 신적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어 주님을 위해 많은 것을 버린 보상을 이승에서 이미 풍성하게 주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내 말을 들으시고 나서 프란치스코 신부님은 내 안에서 일하시는 이는 하느님의 영이니 이 이상 저항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내가 해온 것도 좋지만 지금부터는 기도할 때 늘 순환의 한 부분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내 영혼을 가져가시면 거기에 저항해서는 안 되고 주께서 가져가시는 대로 맡겨드려야 하지만 스스로는 그런 것을 원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분은 영적 길에 매우 앞서 있어서 나에게 구제 방법과 권고를 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에는 체험이 크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요컨대 그 신부님은 이 이상 더 저항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크게 위로를 받았으며 그 신사도 내 안에서 일하시는 이가 하느님이라는 말씀에 무척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할 수 있는 데까지 늘 나를 도와주며 나에게 권고를 주었는데 이 점에 있어서 그분이 한 일은 정말 큰 것이었습니다. 이 즈음 나의 고해 신부가 이 고장을 떠나 다른 곳으로 파견되었는데 그 사정이 나에게 무척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전처럼 다시 나쁜 상태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염려되었고 그분과 같은 신부님을 다시 만나기란 불가능할 것 같이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은 심한 슬픔과 두려움에 잠겨 사막을 헤매는 듯 싶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랐습니다. 친척되는 분이 나를 자기 집으로 데려갈 허가를 얻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회의 신부 중에서 다른 고해 신부를 찾기 위해 이 기회를 이용하였습니다. 주님의 친절하신 섭리로 나는 명문가의 출신으로 묵상기도에 매우 열심인 한 미망인과 우정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부인은 예수회 신부들 중에 여러 친지가 있었기에 나도 그 부인이 고백하는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받도록 해주었습니다. 나는 그 부인 댁에서 꽤 오래 머물렀습니다. 부인의 주택이 신부님들이 거처하시는 곳과 가까웠기에 나는 가끔 그분들을 뵐 수 있어서 매우 흐뭇했습니다. 그분들의 거룩한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내 영혼이 받은 선익은 컸습니다. 이 신부님은 나를 더 완전한 생활로 이끄셨습니다. 그분은 매사에 있어서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기에 아무것도 소홀함이 없게 하라 하였으며 신중하고 친절히 나를 다루어 주었습니다. 내 영혼은 강직한 데가 없고 게다가 인정에는 아주 물러서 어떤 종류의 우정, 비록 그것이 하느님을 거스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거기에 꽤 애착해 있었고 그걸 끊는다는 것은 배은의 행위같이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해 신부에게 이런 우정 때문에 하느님을 특별히 등지는 것도 아닌데 왜 그걸 끊어서 배은자가 되어야 하느냐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신부님은 이 일을 위하여 며칠간 하느님께 기도드리며 가장 좋은 길을 지시해 주시도록 찬미가 베니끄레아또를 부르도록 나에게 권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날 오랫동안 기도드리면서 매사에 주님을 흐뭇하게 해 드릴 수 있게 나를 도와주십사는 간절한 소원을 바란 후 찬미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러는 동안에 갑작스러운 황홀에 빠져 말하자면 나 자신 밖으로 끌려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 황홀은 너무도 뚜렷해서 나는 조금도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처음 베푸신 황홀의 은혜입니다. 나는 다음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걸 원치 않는다. 오직 천사들과 이야기하여라. 나는 아주 큰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왜냐하면 탈호는 급격히 느껴졌고 이 말씀은 내 영의 가장 그윽한 곳에서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리해서 나는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한편으로 크나큰 위안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총의 경험이 처음이었기에 공포심이 일어났던 것인데 그것이 가셔진 뒤에 위안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훌륭하게 이루어져서 그때부터 나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힘쓰는 분이라고 인정되는 사람들 외에는 우정이나 위로나 특별한 사랑을 결코 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배견할 수가 없었으니 친척이건 벗이건 간에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받드는 사람, 그리고 기도에 전심하는 사람이 아닌 누구와 이야기하는 것은 나에게 무거운 십자가였으니 이는 내 판단으로는 조금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날부터 일순간에 당신 여종을 온통 딴 사람으로 만드신 하느님께 어떠한 희생도 아끼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점에 대해서 나를 몰아세울 필요는 없었습니다. 나의 고해 신부는 내가 그런 우정에 너무나 애착해 있는 것을 보고 그걸 끊어버리라는 뚜렷한 명령을 감히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 주님께서 이루실 이 변화를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실제로 주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도 그 점에 성공한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느꼈었습니다. 사실 몇 차례나 시도해 보았으나 그 때문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쓰라린 고통을 맛보았고 별로 해롭지도 언짢지도 않는 일이라 끊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주님은 이런 온갖 애착을 끊을 힘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해 신부께 사연을 말씀드리고 신부님이 명한 대로 모든 것에서 떠났습니다. 내가 취한 이 결단은 나와 우정을 맺고 있던 분들에게도 크나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내가 그토록 기나긴 세월에 걸쳐 애를 쓰고 가끔 내 건강을 몹시 상할 정도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했던 자유를 주님은 눈 깜빡할 사이에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만물의 참 주인이신 전능하신 분의 업적이기에 나는 조금도 수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